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우리가 너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을 위해서 참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열심이 지나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자 원정길을 떠났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물론 그 길에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그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만약에 바울이 그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바울은 죽는 날까지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라고 자부하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바울이 죽어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다면 바울은 깜짝 놀랐을 것이고, 또 그 바울을 보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너 인생 헛살다 왔구나 라고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름 열심히 하고 또 주님께 칭찬을 받을 생각에 잔뜩 기대하고 우리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됐는데,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기록된 노트를 이렇게 이리저리 살피시다가 열심히 살았구나, 그런데 도대체 뭐 하다 왔니?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 되겠습니까? 솔로몬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다 산 후에 쓴 전도서에서 그가 하는 말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인생 자체가 헛되다라고 푸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헛된 인생을 살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헛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앞서 빌립보성에서 쫓겨나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이 빌립보에서는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여러 어려움을 겪은 후에 바로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하게 됐지만, 그곳에서도 열심히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회상하며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일과 또 그곳에서 몸의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일을 헛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하면 헛되이 살게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헛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헛된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첫 번째로는 싸울 때는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언제 싸워야 되는가? 아무 때나 싸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하는 그 시간이 오면 그때는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에서 이미 처절하게 고난과 능욕을 당하고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합니다. 아주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많은 싸움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떤 싸움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왜 싸웠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싸움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싸웠겠습니까? 물론 무기를 들고 무력으로 충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렇게 고난과 능욕을 당하면서 늘 당하는 입장에서 그 싸움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육신은 그렇게 당하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면에서 벌어지는 그런 영적인 싸움은 아주 치열했고 그 싸움에서는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만 여전히 사탄이 활동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데 그런 영적인 싸움과 영적인 방해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만큼 그것은 신중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싸울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면 입어야 하는 옷이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전쟁이 나면 갑옷을 입었죠. 지금의 시대도 전쟁이 나면 입어야 하는 옷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갖춰야 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비들은 굉장히 이제 불편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훈련을 한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입고 이렇게 그 전쟁을 준비하는 것인데 그 옷을 입고 이제 전시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옷을 언제 벗게 되냐면 전쟁이 끝나야지 벗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전쟁이 언제 끝나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면 전쟁이 끝나고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서 제대하는 날, 전역하는 날 끝이 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싸움에 대해서 헛된 싸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바울이 싸우는 이 모습을 보면 육적으로는 간디가 저리 가라 할 만큼 평화주의자의 모습입니다. 그냥 다 당해줍니다. 그런데 그저 당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당하고 있는 것을 반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면에서는 영적으로 치열하게 그 뒤에 있는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싸움은 거기서 결판이 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에서도 싸워야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알고 그 싸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육의 싸움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의 그 승기는 사탄에게로 넘어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말로 어떤 행동으로 교회 안에서도 공격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육의 나를 세우는 순간 그 작전에 말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날을 바짝 세우고 그 뒤에 있는 진짜적인 사탄을 향해 우리가 기도의 폭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의 싸움은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는 헛된 싸움이 되지만 이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워간다면 모두가 승리하게 되는 그런 헛되지 않은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싸울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나가게 되면 마음대로 싸우면 안 됩니다. 이 상관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시에 있을 때는 우리가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관은 그 싸움을 전체를 보면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이 군인들은 그 앞에서 그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싸움을 싸워가는 것입니다. 나는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만 이 장군은 이 전세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군의 그 대장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우리에게 잘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판단으로는 싸울 수 없는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는 그 명령, 대장께서 내려주시는 그 명령에 잘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면서 싸울 때만이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 호주의 이제 군인들 중에서 장군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전투하는 곳에 파병을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장군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실제 싸움은 이론이 아니라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 영적인 싸움에 경험이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내신 경험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리하신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집중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전략과 방법과 그 계획들에 따라서 싸워간다면 이 사탄의 방법들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그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가 싸울 때 우리는 그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개인의, 그리고 가정의, 교회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그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가 헛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헛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의 삶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복음을 우리에게 위탁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금상첨화이겠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그 인생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하셨던 그런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하고 또 알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저희 학생들이 언제 좋아하는가 보니까 어떤 일들을 행하고 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칭찬해 줄 때, 그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그 일에 대해서 인정해 줄 때 아이들이 힘을 얻고 좋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전투력이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물며 사람도 자신이 한 일이 비록 작은 일이겠지만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고 인정해 줄 때, 그것을 함께 기뻐해 줄 때 기분이 좋고 힘이 나는데, 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 일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들,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많은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들만을 하면서 살다가 또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만 살다가 그 인생을 살아가고 나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는 나는 별로 기쁘지 않았던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헛된 삶이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무엇이어야 할지를 생각해보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심 때문에 내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그 기쁨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이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다 가버리자 이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에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요한의 인기가 시들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때 이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을 보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은 비록 자신의 인기는 시들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신의 말들은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되고 진짜를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었을 때 요한은 나는 이것으로 인해 기뻐한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니 나도 기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나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헛되지 않은 삶이 어떤 삶인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복음을 위해서 포기할 때 그것은 헛되지 않는 삶이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도로서 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가면 그곳에서 그 사도들의 이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었습니다. 잠자리를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하시면서 두버롯도 가지지 말라고 그리고 그 가는 곳에서 너희들이 누리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떠나기까지 그곳에 머물면서 얻어먹어라 라고 그곳에서 공개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라고 한다면 바울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돈을 벌어서 자신이 살아가야 할 그런 몫을 감당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을 무시한 것이었겠습니까? 아니면 그의 삶을 살기에는 뭔가가 조금 모자랐던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사역했던 그런 대부분의 지역들은 대도시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이제 철학자들, 그러니까 떠돌이 철학자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떠돌이 철학자들이 사는 방식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말을 그 사람들에게 해주고 그들에게 이제 돈을 받으면서 그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탐심의 탈을 쓰고서 아첨하는 말로 사람들에게 좋은
좋은 말을 해주고 돈을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비랑 선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비랑 그 바울이 가는 그런 지역들은 믿는 사람들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울이 잘못하면 그 당시에 그렇게 떠돌이 철학자 중에 하나로 그렇게 새로운 이론을 말하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따르지 않고 삶으로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이었지만 이 진정한 복음이 퇴색되지 않도록 그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자신이 누려야 할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헛된 삶이 아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인데 포기하는 것, 그것은 참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그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포기한다면 당연히 누려야 하고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복음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포기한다면 지금 우리의 인생에서는 손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놔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헛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